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다 같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네. 예. 그래도 우리 학생들 한 50%는 알아듣지 한국말? 대답이 없어. 오늘 통역이 없어요. 영어가 필요하시면 카피를 해놨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슴 피고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영의 양식을 먹고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길을 떠납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예, 모세. 내가 아니고 모세예요. 모세는 많은 시간 자신을 다듬고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은 그 여정에서 형 아론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아론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만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주택에 강도가 들었어요. 깜깜한 밤에 자고 있는데 주인이 강도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인기척에 놀라서 깼습니다. 그 순간 강도는 집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그랬어요. 손들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집주인은 왼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 봐라. 한쪽 손 맞아 들어. 그랬더니 왼손을 들고 있던 집주인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오른팔은 신경통이 있어서 도저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칼을 들이밀던 강도가 부드러워지면서 한 손을 들고 있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더니 신경통이요? 아니 언제부터요?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 밤에 신경통이 어떻고 이 신경통엔 요게 좋고 신경통은 이걸 해야 되고
이야, 둘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신경통 얘기하다가 날 샜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죠.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이댑니다. 총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본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픔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만남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잘생겼죠? 예쁘죠? 예?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오늘 제1교회라는 예배당 안에서 만났다는 것이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라는 사람은 두 손 들어보세요. 예? 없죠? 예, 저만 들으려고 저도 안 들을래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없는 모세예요.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뺐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도망갔어요. 아예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무려 40여 년 만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과 광야길에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삶의 길이 바뀌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늘 외톨이로 살고 왕따 당하며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을 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고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앉아서 다른 거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수많은 모임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수많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언어와 인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를 만난 것이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속으로 불행이라고 하는 사람 이따가 저 만나고 가세요. 불행일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만난 것이 불행입니까? 행운입니까? 정말입니까? 바꿔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만난 것이 불행일까요? 행운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나는 가난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부모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 와 계셔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주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만났을 때에 7년 대흉년을 이겨냈어요. 요셉 또한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70여 명의 가족을 보살필 수 있고 애굽 땅에서 이민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모세의 입이 되었어요. 모세의 행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9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모세 하던 성경이 30절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바로왕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남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가장 소중한 만남을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했고 앞으로도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 선배, 때로는 스승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내가 가야 될 길과 비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50 중반 살고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었다라고. 고등학교 시절 여름 수련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시간 이후에 나의 길은, 내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였다라는 거죠. 환란이 와도 미국에 첫 발을 들여놓고 세탁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도 깡통변을 몰고 다니고 세탁 딜리버리를 하면서도 LA 가가지고는 통 하나 들고 아파트 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는 변기통에 손을 넣고 더러운 때를 닦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었고 나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발버둥 쳤던,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로 하여금 자꾸 바꾸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하고요, 옷 입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게 좋다고 이걸 입으려고 하고, 때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인생을 돌아보면 갈팡질팡이고,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고뇌와 역경과 아픔과 시리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죠. 그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오직 그것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변함없고 영원하시고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서 피 흘려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그분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시리 속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베드로에게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방탕하러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성자가 됩니다. 강도가, 살인자가, 버림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인생에 너희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세요. 난 그동안 예수님 만났는데요, 모셨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요. 좋아요. 지금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두들기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다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의 시간은 가장 값진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픕니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합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의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길이 보였고요. 아론을 만났을 때에 그는 용기를 내서 애굽 왕을,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만나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출애굽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만남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만남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교회가 왕성해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하며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합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오래도록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그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만났을 거예요. 누군가와는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남은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눈길을 기다려 보았고 서기관의 발걸음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의 모습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허무함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병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 목사님? 나는 건강한데? 그래요, 건강해요. 그런데 병자입니다. 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가슴이 병들었고 마음이 상처로 찢어져서 병들었고 고달픈 인생, 이민 생활하면서 병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버림받아서 수많은 정신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살아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요. 하여튼 동네 사람들은 병원에 다 와 있어요. 교회는 텅텅 비고 병원은 넘쳐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과 손을 잡고 사탄과 손을 잡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는 길, 그들이 조상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 그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은 좋은 의사 만나면 돼요. 좋은 약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 가슴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벽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예수 이름 앞에 설 때에 병든 가정, 병든 마음, 병든 사회가, 병든 나라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 먹여줘?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이나 믿지. 주먹 믿고 있다가 80대니까 가더라고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세 세대라고 하도 내 인생 내가 믿고 산다간 결국은 내 믿음에 발등 찍히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멋진 것 같아도 참 미련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건방진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피상적인 가면을 쓰고 만난다면 결코 문제는 풀릴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갑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의 자세는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아내와 자식들도 많고 종들도 많습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누구와 건주어도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기다시피 형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겸손하게 형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형의 마음이 녹을 수가 있었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피차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한 사람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은 거짓말이었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 빼앗아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서 고향 땅을 밟을 때에는 그는 기다시피 형 앞에 엎드리는 낮은 자세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형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용서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사랑이 꿈틀거린 거예요. 진정한 겸손과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백하는 마음, 진실, 사랑, 용서, 화해, 그래서 행복의 꽃이 피는 길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손에 의하여 인간을 창조한 신이 죽었던 그 겸손과 낮아짐으로 내가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부모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교우를 대할 때에 그 안에서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때에도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나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교우들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런 모습으로 대할 때에 그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만들어놨는 줄 아세요? 이 교회 예배당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놨는데요. 맨날 교회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향해서 질투하고 싸우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허위와 가식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욕망도 내려놓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용서가, 진정한 은혜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진정한 만남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만났죠? 하나님의 뜻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그랬습니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속에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덩어리 하나가 내려오더니 120개로 갈라져서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앉아 있었을 뿐 그 능력과 권능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 있을 뿐 우리의 속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주님 오세요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리도 못 나게 산다 그러면 그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그 간구가 눈에 보일 정도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의 역사를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출애굽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모세 앞에 아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 그 만남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맛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승리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과 맞섰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승리를 선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